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그 주인공이고 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비전을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성취할까 하는 질문의 답으로 이 책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좀 다른 관점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응답한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어떤 영웅담이면 그의 이야기로 만족하고 끝나겠지만 듣는 재미가 있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룬 역사라고 이해를 하면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흥민이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기가 막힌 슈팅을 통해서 한 경기에 3골을 딱 넣었어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손흥민이 3골 넣은 것이 그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손흥민의 헤트트릭 기록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했어. 하지만 그것은 잠깐에 주는 즐거움일 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 이 기록을 보고 어떤 아이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나도 축구선수가 되고 지금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고 멋진 선수가 되겠어.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서 그가 그런 선수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위대함이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은 열등감뿐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응한 평범한 한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설교 다음에 있는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계시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각각 40년씩 통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그의 아들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2개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931년경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40~15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제국의 전체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는 그들이 포로국들을 다스리는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 나라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의 일부를 이 나라로 옮겨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함으로써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다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제국은 자기가 점령한 국가로부터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많은 주요한 인사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약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데 보통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완공된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부터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13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것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개략적인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구분하기 전까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같이 공부해야 맞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형제인지 아니면 그의 동료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그 땅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큰 궁,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었던 수산궁전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왕 옆에서 왕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편하고 안락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돌아간 땅, 자기 민족이 회복해야 할 땅,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관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 관심사를 거기에 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질문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 작지만 미미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 소위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때문에 교육의 현실이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현실 때문에 분노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근심과 질문, 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현장,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무슨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느헤미야의 소명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궁전에서 살고 있고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매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두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그의 민족,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땅을 회복하는 일,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꿈꾸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무엇인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이런 근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이런 근심을 합니다.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바꾸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삶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의 관심과 질문들, 이런 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현실, 이 현실은 사실은 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그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참 애매한 그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미미하고 애매한 힘을 가진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같은 거룩한 관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뛰어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예, 느헤미야는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예스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응답한 한 인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스 느헤미야 이렇게 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귀환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삶이 녹록하고 삶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집 짓고 살기도 힘들었고 반대들 때문에 제대로 자기의 성벽조차도 건축하지 못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그들이 살기가 힘든 그런 때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곳에서 몹시 고생하고 수모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감정적으로 하나로 묶고 그렇게 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왕 옆에서 왕을 독설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전에 우리 궁전에서 기미상궁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거겠죠.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5명의 왕들이 독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잔치자리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늘 이 술관원이 왕의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써 왕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왕은 이런 술관원에 앉힐 사람을 어떤 사람을 앉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죠. 그런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요직이었고 서열이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고향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태도가 왕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이 그곳에 돌아가 있는 귀한 공동체와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반응, 그 반응은 늘 눈물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사랑해서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했던 위로의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원인을 분석하는 말이죠. 사모님이 아픈 것은 그때 이걸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만 근심되게 하고 후회를 만드는 일이어서 그런 말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하시려고 해요 라고 하는 그냥 애매한 큰 비전을 이걸 가지고 연결시키는 말,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 더 이상 병원의 치료도 불가능하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다고. 그냥 옆에 와서 함께 울고 있다가 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현실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자신을 묻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이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향에서 있던 이 비참한 현실을 듣고 했던 반응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이어서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두 번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환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형제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기회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슬피 운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매우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가능성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능력, 내 한계, 내 실력, 내 경험, 나의 한계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느헤미야가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진취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귀환한 다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전체를 다 중공할 만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한 채 그 일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태도로 엿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앞선 어떤 믿음의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근거가 뚜렷했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크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흔하게 사용됐던 수사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신을 뜻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모든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할 때 보면 늘 신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이해했고 사람들은 그 신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자기 나라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뜻하는 목적과 계명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고백한처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크고 두렵지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여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을 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의 기도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누워서 막 엄마나 아빠에게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잘 보면 그런 아이들조차 기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죠.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소리치면 엄마 아빠의 명예와 엄마 아빠의 체면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의 약속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무조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비참한 처지, 자기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애매한 상태,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길바닥에 누워요 때를 쓰는 아이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를 먼 나라로 보낸다 할지라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명령한 것을 청종하면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창피한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조차 창피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면 기도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만큼 확신에 차서 드리는 기도는 없고 분명한 기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붙들고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되면 마치 이런 상황이 나의 문제를 결정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결정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대형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대형 집사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보다 더 복된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죄를 고백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로 적어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동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지에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죄 때문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이민 2세대처럼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고백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왔다고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오히려 조상들을 원망하고 탓해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태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묻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하나가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을 본성상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을 유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이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실존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도 그대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가장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만 내가 소유하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명예로울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마음에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비참한 현실, 슬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를 기슬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의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계획을 고백할 때는 니산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이의 기간은 넉 달 동안입니다. 이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추진하게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각 삶의 터전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노력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거나 관심을 일으키거나 질문을 일으켜서 나의 삶을 희생하게 이끄는 그 무엇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안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로 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 느헤미야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의도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사이를 오가면서 회개와 거룩함 사이를 왕복하면서 당금질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무엇인가 잘못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깨진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내를 통해서 동화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코리나 루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아름다운 실수라는 동화책입니다. 어떤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고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씌웁니다. 사람을 그리는데 목을 너무 길게 그렸어요. 이 목을 너무 길게 그린 것들이 흉측하니까 목에다가 무엇인가 이게 장식을 했더니 또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동화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화책의 말미에 가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보이나요? 이러저런 실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요.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그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비참한 상황에서 기도로 응답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